팔짱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회복 중이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주 퇴원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며 취재진의 짧은 한마디를 건넨 교황은 곧바로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을 찾아 기도를 바치며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주한 교황대사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가 5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를 위해 힘쓴 슈에레브 대주교의 행적을 돌아봤습니다. 지난 16일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는 사제성화의 날 행사와 함께 사제서품 25주년 은경축 축하식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이 자리에서 사제는 그리스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월요일 CPBC 뉴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주 금요일 제멜리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주치의의 만류에도 입원 기간을 늘리지 않았는데요. 교황은 곧바로 주일 3종 기도를 집전하며 신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로마 제멜리 병원을 빠져나옵니다. 취재진과 군중을 향해 나는 아직 살아있다고 농담을 건네기도 합니다. 교황은 의료진의 만류에도 퇴원을 서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Papa ha confermato tutti i viaggi, le abbiamo chiesto di fare un po' di convalescenza, però sono certo che questa volta ci ascolterà un po' di più. 교황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아무런 합병증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순방을 비롯해 정상적인 사목 활동은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원 직후 교황은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을 찾아 기도했습니다. 교황은 주일을 맞아 3종 기도를 집전하며 신자들에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Desidero esprimere la mia gratitudine a quanti nei giorni del mio ricovero al Policlinico Gemelli mi hanno manifestato affetto, premura e amicizia e mi hanno assicurato il sostegno della preghiera. Questa vicinanza umana e vicinanza spirituale è stata per me di grande aiuto e conforto. Grazie a tutti, grazie a voi, grazie di cuore. 그리고 교황은 그리스 연안의 난파선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지난 14일 난민들을 태운 어선이 전복돼 6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Rinnovo la mia preghiera per quanti hanno perso la vita e imploro che sempre faccia tutto il possibile per prevenire simili tragedie. 한편 교황의 일반 아련은 완벽한 건강 회복을 위해 21일까지 중단될 전망입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주한 교황대사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가 한국에서의 교황청 외교관 직무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사랑했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애쓴 지난 5년간의 발걸음을 윤재선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가 한국 주재 교황대사로 임명된 건 지난 2018년 2월. 한 달 후 대주교로 승품된 슈에레브 대주교가 밝은 미소를 띠고 한국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슈에레브 대주교는 어린이들을 초청해 함께 아리랑을 합창하는가 하면 주일 미사 때는 한국말로 주님의 기도를 드리며 한국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교황의 메신저답게 재임 기간 5년 중 특별히 관심을 기울인 건 한반도의 평화였습니다. The first one to be promoter of peace and unification between the Korean family, the Korean people. I think one of the most important, fundamental, I should say, preparations is to pray. 한국의 신학교와 수도회 등을 방문해서는 살아있는 교회를 봤다는 말로 한국 교회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I really have seen that there is a church which is lively. I have visited in these last months several seminaries and religious communities, and I was impressed. 또한 한국 교회가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며 복음 실천에 힘쓰고 있는지도 알게 됐다며 흐뭇해하기도 했습니다. For example, paying a short visit to Cotonne would be very useful to understand how much the church, the Catholic Church in Korea, is close to the poor and to the marginalized.
닷새 전 슈에레브 대주교는 한국과 바티칸 외교 수립 60주년을 기념해 서울 명동 갤러리 1898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회를 둘러봤습니다. 이것이 교황 대사로서의 사실상 마지막 공식 일정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주교들은 지난 13일 중앙교황대사관에서 송별 오찬을 갖고 그동안 한국교회를 위해 애써준 알프레드 슈에레브 교황대사에게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후임 교황대사 직무는 대사가 임명될 때까지 중앙교황대사관 1등 서기관이 대행합니다. 지난 5년간의 소임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른 중앙교황대사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지난 16일은 예수성심 대축일이자 사제성화의 날이었습니다. 서울대교구는 이날 주교자 명동대성당에서 사제성화의 날 행사를 갖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음 선포의 직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김영규 기자입니다.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대성당이 순백의 제의를 입은 사제들로 가득 찼습니다. 서울대교구 소속 사제단이 거룩한 사제직의 의미를 되새기고 하느님께 자신을 헌신할 것을 다짐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미사를 집전한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사제란 누구인가 주제의 강의를 통해 사제는 그리스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사제에게는 사제라고 하는 이 타이틀보다 더 고귀하고 더 소중하고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타이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 대주교는 또 사제는 하느님께서 교회를 통해 맡겨주신 성사를 집행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말했습니다. 사제만이 예수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이루는 미사 성제를 집전할 수 있는 유일한 신분이 바로 사제입니다. 정 대주교는 특히 성직 우월주의는 늘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사제가 교회의 중심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사제는 또 하나의 그리스도로서 서로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모든 이가 유일하고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고 밝혔습니다. 특별히 정 대주교는 사제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묵상해보자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처음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들던 가슴 벅차게 응답했던 그 시절 그때 하느님 체험의 생생함과 열정을 기억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그 하느님의 사랑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부족한 많은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를 앞으로 인도해 주고 계심을 감사드립시다. 미사 후에는 올해 사제 수품 25주년을 맞는 사제 17명에 대한 은경축 축하식도 열렸습니다. 이렇게 사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느님과 주경님, 대주교님, 주교님들과 선배 신부님들과 후배 신부님들, 또 많은 수녀님들과 교우분들의 기도와 격려 덕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저희가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편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지난 1995년 사제들에게 보내는 성목요일 서한을 통해 사제 성화의 날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복음화의 주역인 사제들의 성화와 봉사 직무를 강조했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교계 사회복지단체나 시설법인의 종사자, 대표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필수 의무 이행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들과 수도자들이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세미나에 참석한 가톨릭 관련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 대표 등 책임자들입니다. 발제 및 교육은 법무법인 연두 대표 임영환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일터에서 노동자가 사고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사업장이나 시설 등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무거운 처벌 등을 규정한 법입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중대한 재해를 막을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졌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대에는
혹시나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에 대한 수위나 처벌 범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낮았어요. 그런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작년부터 시행되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이 확대되고 강화됐습니다.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됩니다. 현실적으로 가톨릭과 연계된 시설이나 사업장은 주로 사회복지 관련 분야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그럼에도 이번 세미나 및 교육은 만에 하나 사회복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안전조치를 잘해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이날 참여자들은 사회복지법인 시설 근무자와 책임자들이 상당수였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생소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90여 명의 세미나 참석자들은 교육을 통해 자신들이 일하는 시설에서 반드시 해야 할 안전보건 조치 의무사항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자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계획과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법인은 계획과 관리를 잘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게 요거 첫 번째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신경 써야 되고 이게 중처법이 들어오면서 저희 법인과 시설을 괴롭히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란 말이냐와 관련된 부분인데 CPBC 김현정입니다. 서울대교구 청년성령-쇄신봉사회 루하는 매주 금요일 저녁 찬양의 광장에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초대합니다. 찬양의 광장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 있는 성령쇄신봉사회관 3층에서 열립니다. 찬양의 광장에 참여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은 묵주기도와 기도회, 고해성사와 미사를 통해 치유회복의 은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늘 함께하시는 성령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없습니다. 서울대교구 청년 성령쇄신봉사회는 1991년 발족해 공식 인준을 받은 청년 신심운동단체입니다. 단체 이름인 루하는 바람, 숨결, 영, 생명을 뜻하는 히브리어로 하느님의 영이신 성령을 표현합니다. 서울대교구 청년 성령쇄신봉사회 루하는 성령의 힘을 가득 채워나갈 수 있는 찬양의 광장에 더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서울을 비롯한 전국 성령쇄신 청년 봉사자들은 2002년부터 해마다 전국 젊은이 성령쇄신 봉사자 워크숍 등을 열어 성령의 은사를 분별하고 성장시키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무려 100년의 시간이 켜켜이 쌓인 본당이 있습니다. 춘천교구 홍천본당인데요. 긴 세월 우리 땅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100주년 기념 축복장을 보내 홍천본당의 100주년을 축하했는데요. 오늘 CPBC 뉴스는 복음화를 향한 100년의 발걸음을 기리고자 홍천본당 설립 100주년 기념미사 현장 영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